환생 후 육체는 바꿀 수 있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요? 영혼이 트랜스젠더의 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성정체성과 편견이라는 과제를 배우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환생을 이야기할 때 정해진 육체에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영혼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요. 삶의 환경, 도전, 배움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육체 또한 그 선택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회귀 사례들 속에는 자신이 직접 외형, 성별,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영적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선택했다는 영혼의 증언이 존재합니다.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 함께 탐험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생 후 육체를 바꿀 수 있을까? 트랜스젠더는 영혼의 선택일까?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이 삶을 택했을까? 이 에피소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공감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향한 공감, 그리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이해 말이에요. 먼저, 환생한 후에도 육체는 바뀔 수 있을까요?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것이 고정되고 어떤 것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 있을까요? 육체는 단단한 틀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영적 여정에 따라 조율 가능한 에너지의 그릇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평생 여성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불일치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정된 영혼의 배움일까요? 데스티니 오브 소울즈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는 영혼들이 육체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유전적 특성, 생물학적 특징, 성적 경향까지 미리 보게 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환생 이후에도 에너지적 변화나 영혼의 고등 미원회의 특별한 결정에 따라 육체의 상태가 조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영혼들은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육체를 수용한 이유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요. 또 어떤 영혼들은 자신이 맞지 않은 몸에 갇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인내를 배우고 자기 수용을 배우며 조용한 자비의 깊이를 알아갑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육체는 유전자와 태내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생 후 육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현상이나 젠더 불일치는 대체로 신경, 생물학적 원인, 호르몬 또는 사회적 경험으로 설명됩니다. 초월적인 가설이 없어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분명히 느껴졌다고요. 나는 이 몸이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혹은 깊은 명상 중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육체는 마치 코트와 같습니다. 가끔은 영혼이 색깔을 잘못 고르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 옷을 존중과 창의로 입는 법을 배우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너무 꽉 찐 옷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숨쉬는 법을 배우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며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형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는 영혼이 특정한 배움을 위해 육체를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일부에서는 업이 육체를 이끈다고 봅니다. 즉, 지금의 육체는 과거 마음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임사체험과 회귀연구에서도 나는 불완전한 몸에 태어날 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혼이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완벽한 육체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성장을 이끄는 결핍 있는 육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교는 무상과 무아를 가르칩니다. 육체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그릇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그 몸을 통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가입니다. 육체는 바꾸기 어려울지 몰라도 의식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영혼의 진보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스스로 불완전한 몸을 경험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성정체성 사이를 살아가는 것도 미리 선택된 영혼의 배움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영혼은 양성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영혼이 완생 전에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남성의 몸에 여성의 영혼이 깃든 경우, 혹은 그 반대 경우도 이미 계획된 영혼의 배움일 수 있을까요? 진짜로 어떤 영혼은 성정체성 이중성을 배우기 위해 이 도전적인 여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영혼의 여행 저니 오브 소울즈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는 최면 회기 중에 나온 몇몇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영혼은 여러 생에서 남성과 여성, 양쪽 성별을 모두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를 균형 잡기 위해서라고요. 한 영혼은 특별한 사례로 트랜스젠더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회고합니다. 그 이유는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며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깊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선택한 영혼들은 종종 외로움과 소외감, 거절당하는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차이점 때문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해야 했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비심을 키우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젠더 불일치란 단지 호르몬, 유전자, 뇌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생물학적 현상일 뿐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영혼이라는 가설이 필요할까요? 혹은 반대로 모든 트랜스젠더 경험을 영적인 배움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은 영혼의 수업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영적인 관점이 정말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LGBTQ+ 커뮤니티가 절실히 원하는 인정받는 것, 돌봄, 보호받는 것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말합니다. 그 여정은 외부의 선택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이었다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영혼이 아프다는 걸 느꼈죠. 또 어떤 이들은 성전한 후에야 비로소 드디어 나 자신과 맞아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건 마치 영혼과 육체가 마침내 조화를 이루는 순간 같다고요. 영혼은 형태가 없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담긴 등잔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두 가지 모두이든 빛은 여전히 같습니다. 진짜 배움은 등잔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인생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모습이 왜곡되고 흔들리고 흐릿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힌두교에는 아르다 나리쉬와라라는 신성이 있습니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의 모습을 한 이 존재는 시바와 샥티의 결합,
이성과 감성의 조화, 행동과 수용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성별의 이원성을 넘어서는 높은 차원의 영적 상태로 여겨집니다. 다른 종교에도 성전한 영혼이 치유자, 문지기,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수많은 생을 살아온 영혼이라면 진실, 수용, 무조건적인 자비를 배우기 위해 트랜스젠더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성별을 고정된 본질로 보지 않습니다. 경전 속에는 이전 생의 서원이나 미완성의 배움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성별로 태어난 인물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어떻게 불완전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자비를 배우기 위해 이중성별의 삶을 선택하는 영혼이 있다면 병든 몸을 선택해서 고통과 한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려는 영혼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나아가 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나 난치병을 갖고 태어날까요? 그것은 과거의 악업에 대한 벌일까요? 아니면 용기, 내려놓음, 자비심을 배우기 위한 사전 선택된 수업일까요?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과연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 많은 스승들, Many Lives, Many Masters에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말기암을 앓았던 한 여성의 회귀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전 생에서 잔인한 군인이었고 이번 생의 병은 부드러움과 겸손,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했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운명, Destiny of Souls에서도 결함 있는 몸을 선택한 영혼들이 인내심, 수용,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배우려 했다는 여러 사례가 등장합니다. 많은 영혼들은 짧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귀중한 영적 성장의 기회람을 알고 기꺼이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 한 번 한 번이 수업이었죠. 나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질병은 유전자, 환경,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질병을 영혼의 과제로만 해석하는 관점은 환자에게 죄책감이나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반신 마비를 겪은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없었다면 아마도 바쁘기만 살다 자신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병든 몸은 금익한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균열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영혼은 배웁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제한 속에서 사랑하는 용기를요.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질병을 앓는 이들을 업을 대신 짊어진 자, 치유의 사명을 가진 자,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봅니다. 불교에는 신병도에 이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병을 통해 무상을 관주하고 자비심을 기르고 자아를 내려놓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몇 년만 살 수 있지만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경 속에는 장애나 병을 안고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해탈할 수 있다. 병은 잠시지만 깨어남은 영원합니다. 만약 어떤 영혼이 태어나기 전 이 몸이라는 옷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옷을 감사히 입고 있나요? 만약 어떤 영혼이 고통을 알면서도 그 삶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성장의 일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고통은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한 몸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왜 나는 나일까?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본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당신에게 위로와 통찰을 안겨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치유의 여정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현재 연인이 전생에 당신의 형제 자매였을 가능성. 오늘도 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